세상에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화려하게 누리는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을 보며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기아와 빈곤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의 아픔을 짊어질 거룩한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내 중심적인 욕심의 시선을 거두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품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의 공급자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푸른 생명이 가득한 이 7월의 셋째 수요일 밤,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한쪽에서는 음식이 넘쳐나 버려지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 탄식하며 죽어가는 모순과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계시록의 무서운 기근, 재앙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먼 미래의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인류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아파하며 내 삶을 쪼개겨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성령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파헤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에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실 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스러운 부자십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에 성스러운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가난하세요? 아니죠? 네. 안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성스러운 부자예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린 되게 가난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세상 기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부자예요. 왜? 은혜 가운데 있고 복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오늘 말씀 제목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아와 빈곤이 있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사치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라는 제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인재앙 속에서 셋째 인이 열릴 때 나타나는 끔찍한 기근과 또 빈곤의 경고를 대면하게 됩니다. 흔히 종말의 재앙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아주 초자연적인 재난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화를 봐도 재난 영화 보면은 막 해일이 일고 막 그죠? 네. 쓰나미가 몰려와서 지진이 나고 막 다 부서지고 번개가 치고 땅이 내려앉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런 재난만을 생각하기 쉽게 되는데요. 사실상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보시는 말씀 오늘 보면은 그 재난이 그것만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경고하시는 종말의 재앙 중 가장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잔인하게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아와 빈곤의 재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의 심장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있다고 해요. 저울이 들려있고 곧이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날카로운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미지와 이 단어들 아주 명확한 뜻을 담고 있어요. 먼저 검은색은 성경에서 종종 극심한 슬픔과 애곡 그리고 황폐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를 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검은 옷을 입거나 흰 옷을 입거나 하는데 그 검은 옷을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황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것은 황폐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종종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가서 같은 데 보면은 이 검은 이 색 옷은 검은색은 그걸 상징하고 있는데요. 또한 손에 들린 저울은 평소처럼 양식을 풍족하게 퍼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량의 양식까지도 무게를 달아서 아주 적은 양의 양식까지도 무게를 달아가지고
제한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어떤 극심한 기근의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풍족하고 넘쳐날 때는 그래 여기 넘어가라. 많이 먹자 나눠 먹자 할 수 있지만 예. 우리 교회 건빵이 넘쳐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해봐. 그게 부족하면은 하나하나 세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저울은 뭘 말하냐면, 그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씩 담아서 그것을 나눠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근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화폐 단위인 한 데나리온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데나리온 얘기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어느냐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노동자들,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의 품삯이었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고증에 의하면 밀 한 대는 즉 성인 남자 딱 한 사람의 하루 동안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상당히 아주 적은 양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노동자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해서 번 품삯, 이 한 데나리온 전체를 털어서 넣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식량, 즉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주 힘든 참혹한 이런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은 말세에 임할 극심한 초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있지만, 힘이 있지만, 지금 세상은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뭐냐면요, 돈이 돈 가치를 하지 못하고요, 돈을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루 푹싹을 벌어봤자 밀 한 대밖에 못 사가지고 가족들이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저울로 나눠서 서로 그럴 정도로 지금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세하고 비교해 볼 때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에 거래된다는 것은요, 평소 시세보다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살인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데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중남미, 아프리카에 가잖아요. 돈을요, 가만히로 갖다 줘도요, 밥을 끼니를 때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셋째 인의 재앙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종말의 재난의 시작으로 직접 경고하셨던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즉, 산이 무너지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직접 겪는 어떤 그런 재앙뿐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거고, 지금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세상은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종말의 재난을 얘기하시고 예견하셨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보니까 지금 어때요? 재난이 시작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체감 못하시겠지만 비행기 타고 한 몇 시간만 넘어가도요, 이런 재난과 기근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기본적인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풍요로운 지구에서 대체 왜 인류는 이토록 만성적인 기아와 빈곤의 고통 속에 시달려야 하는 것일까? 성경을 근거로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이 모든 고통은요, 결국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물임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아와 빈곤이 일어나는 통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척박한 땅의 생산력 부족, 탐욕이 부른 전쟁, 그리고 그런 재앙, 그리고
가진 자들의 착취와 불평등한 사회제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냥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잘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와 불평등한 것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는 그 재앙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착취와 불평등한 사회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의 뿌리는 바로 인간의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 안에 그 죄가 도사리고 있고 그 뿌리를 썩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멈추지 않는 그 정욕이 전쟁과 착취,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구촌의 곳곳에서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의 개인의 무지나 게으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 전체가 지은 공통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의 무게를 가장 최전선에서 그들이 가장 무겁게 대신 지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요. 전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K열풍, K드라마, K열풍, K한류 때문에 그리고 경제 성장 때문에 부러워하고요.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발언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형마트나 물건이 넘쳐나고 화려한 카페, 맛집에서는 평일에도 줄을 줄줄 서가지고 누구나 좋은 스마트폰을 쥐고 살기 좋은 세상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번영이 그 그늘 속에는 여전히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고독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하고 끔찍한 영적 질병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고 먹고 살만한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해. 나는 아직 가진 게 없어. 내 코가 석자라 남을 도울 상황이 아니라니까? 라고 외치는 가짜 가난, 즉 영적 자린고비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상대적 빈곤감에서 눈이 멀어버린 것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비싼 아파트에 살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큰 외제차를 타지 못해서 내 은행 잔고가 저 부자들의 만큼 가득 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규정짓고 꽉 움켜쥐고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셋째인의 검은 말이 든 저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소스라치게 아주 놀라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감사는 잊어버린 채 하루 품삯으로 겨우 연명하는 절대적 기근의 시대를 사는 이들 앞에서도 인색함, 탐욕의 저울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 물질을 주셨음에도 나는 아직 가난해서 자린고비처럼 살아야 해라며 지갑을 꽁꽁 닫고 살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기에는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없어. 인색하고 남한테 도울 줄 모르고 크게 도우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마주한 가장 추악한 형태의 영적 사치이고 죄악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치는요. 단지 비싼 명품을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분한 것을 공급받았으면서도 굶주리는 이웃을 향해 눈을 닫고 형편이 안 된다고 비겁하게 핑계대는 인색한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대기근의 시대 속에서 성도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세상의 빈곤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차갑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내 어깨에 함께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대가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굶주릴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을 온몸에 겪으면서 눈물로 얼룩진 애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애가서를 보면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가졌음에도 더 가져야 한다며 이웃의 신음소리에는 더욱 귀를 닫은 채 오직 자기 집안의 안락과 축복만을 추구하고 또 보란듯이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본분을 철저히 망각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인류의 3분의 2가 넘는 수많은 영혼들이 기아와 빈곤의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소외된 이웃들 앞에서 우리 봄내 꿈에게 성도들만큼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구별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가난의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품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검소하고 소박하게 다듬어서 사치와 과소비를 제한하고 그렇게 남겨진 물질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 구체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껴서 내 것을 축적하고 내 것 더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검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를 가지고 아껴서 검소한 그 이해물을 가지고 어디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요, 그럴 수 있는 창구가 너무나 많아요.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 마을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찾기 힘든다면 주변에 지금 그런 일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단체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흘려보내는 돈이요, 저도 5군데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세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돈이 큰 거 아니에요. 내가 편의점에서 잠깐 사먹는 거 잠깐만 줄이기만 해도요, 우리 가족들이요, 가끔 가다가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오라 그러면요, 한 무더기 사가지고 오는데 그 돈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수백 명을 살린다니까요. 단돈 200원만 가지고선, 200원만 가지면요, 그 아이들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한테 주사를 놔줄 수가 있는, 영양제를 놔줄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배불리 먹으면서 아주 그냥 배가 터져서 살이 띠릭띠릭 찌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눈만 돌리면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 근데 물어보면요, 저는 불쌍해요. 저 가난해. 제가 돈 받아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 엄청나게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은혜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빈곤을 치료하는 근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성스러운 부자시라니까요. 부자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라니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하면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자의 마음 가지고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잘 잡았기 때문에 그런 풍요로운 마음과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흘려보낼 때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 기아와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의 죄를 아파하며 물질과 기도로 또 그 짐을 나누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 이것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이미 애타게 찾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갈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셋째 이는 검은 말과 저울 그리고 그 심한 기근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은 충분히 누리고 살면서도 늘 가난해서 삶을 도울 수 없다고 우기는 영적 자린고비, 근성, 또 가짜 가난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보면서도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 지갑을 닫는 인색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큰 영적 사치이자 죄악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상대적으로 박탈감 속지 말고 감사와 검소한 삶을 선택해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사랑과 복음을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며 탐욕의 사치와 인색함이 어떤 심판을 불러오는지 성경 세 구절을 통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를 끝없이 확장하고 사치를 부리기에 가난한 이들을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독점하려는 기득권층을 향해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앙이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집이 있음에도 또 집을 짓고 전토가 있음에도 땅이 있음에도 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저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에 지금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나라에서 다가구 못 갖게 하고 땅 많이 못 갖게 하고 집 많이 못 갖게 하는 정책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 사실은요. 흘러 내보내면 나는 이미 집이 있고 먹고 살만한데 땅을 또 가려놓는데 그걸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는다고요? 화 있을진저.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아직도 부족하다며 이웃의 몫을 예면하고 움켜쥐기만 하는 탐욕.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영적 죄악입니다. 나이가 70이 되셔서 이미 집이 있고 연금도 받고 넉넉하게 살면서 또 욕심을 내서 집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게 크리스찬이라면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땅을 사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마음을 갖겠지만 그냥 늘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움츠러지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요. 마지막 때에 이들에게 뭐가 있는다고요? 화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것만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다른 화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진 것들을 다 정리해서 나눠주거라. 그 청년은 조용히 돌아서 가버립니다. 나눠주기 싫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은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제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가 목숨을 걸고 힘써 행해야 할 절대적인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나 먹고 살고 더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말로만 하는 신앙을 뼈아프게 찌르고 계십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비교의식을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환난과 기근 중에 있는 약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질과 사랑으로 돌보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예, 세 가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말을 나누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거짓 속삭임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자린고비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식탁에 양식이 있고 추위를 피해야 할 집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가짜 가난을 핑계를 깨부수고 오늘 당장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는 자족과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편이 되면 돕겠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끊고 당장 쪼개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도울 형편이 될 만큼 넉넉하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두렛돈처럼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당장 구제와 선교에 흘러가는 통로를 여시기 바랍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움켜진 손을 내놓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진짜 기적과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넣는 것들 이미 풍족합니다. 내가 조금 아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흐름을 흘러나갈 때에 선한 부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더 채워 넣어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사장으로서 가난한 영혼들을 품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니만을 구하던 이기적인 기도를 멈추시고요. 내 땅을 더 만들어주세요. 내가 더 부자가 되게 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힘든 자들을 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한 사람한테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요? 내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요? 기도하시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내 아니만을 구하던 이기적인 기도를 멈추고 전 세계 3분의 2가 넘는 기아와 빈곤에 시달린 영혼들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 남겨진 물질이 흘러갈 때 이 땅에 어둠이 걷히고 참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브라질에 사는 아주 못 사는 아이 한 명을 지금 돕고 있어요. 매월 45,000원이라는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 벌써 도온 지가 3년이 넘었어요. 5살 때 도왔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간대요. 사진이 오고 연락이 오는데 맨날 편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힘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힘든 아이들이 그런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사실 30년 전만 해도 아니요 저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 마음을 품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부자가 아니거든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45,000원이라는 돈을 한 달에 매번 보내줌으로써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자꾸 오고 편지가 오거든요. 그걸 볼 때에 정말 행복함과 이 푸릇함과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정의로운 의사협회에 매월 25,000원씩 또 보내고 있어요. 그 의사협회는 지금 힘들고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 힘들어서 기아와 난민들에게 양식을, 영양제를 놔주고 양식을 보급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또 25,000원씩 제가 보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늘 소식을 들어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 한 명을 생명을 구해 나갈 때에 그들이 그 손길이 그리스도의 손길이라는 걸 그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협회들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협회들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협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자가 돼? 그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또 복음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거죠. 둘러보면요. 많아요. 흘려보내잖아요. 채워주신다니까요. 돈이 없어요? 마음에 안 쓰면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또 다른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봄대 꿈의 교회 형제들, 우리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파라다이스 교회 형제들,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또 듣고 계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기회와 빈곤이 있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사치는 제가 죄악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사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불리고 나는요 명품 가방 없어요. 사치 부리지 않아요. 나는요 비싼 음식 먹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그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우리 성도는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마음에 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먹을 양식이 있고 삼일세끼 밥을 먹을 양식이 있고 우리는 지붕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게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셋째 인의 검은 기근의 저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한 선기국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늘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가난해, 남도울 형편이 안 된다고 핑계대며 꽉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적인 자린고비가 되어 이웃의 신음을 무시했던 탐욕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가짜 가난의 저주에 풀려나 참된 자족의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세상의 온갖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 가난하다,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하며 인색하며 그랬던 나의 숨겨진 탐욕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끝없이 채우려 했던 이기적인 성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결코 내 사치와 과시만을 위한 비자금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막히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린고비 같은 그 움켜진 손을 펴게 하셔 주시고 먼저 나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궁핍한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허락고 바랍니다. 아버지 허락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르고 아파하는 땅에서 우리를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셨습니다. 주님,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가시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 남겨진 물질을 쪼개어 지역에 소외된 굶주린 고아와 과부들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물질과 사랑이 흘러갈 깨어진 이웃과 관계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봄내 꿈의교회, 우리 파라다이스 교회 모든 날을 통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 권석들을 참된 경건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극단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그 품에 품고 하나님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스스로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며 구제와 선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보내는 구제 예산과 선교 물질을 통해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통하신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바라보랍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마음 갖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독특한 경제적 곤핍함과 육신의 질병이라는 겹친 환난을 당해 밤마다 지단 아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과 기근의 아픔이 그들을 집어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시간 치료의 강손으로 그들의 병상을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산소를 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어서 하늘의 일용할 양식과 만물의 새로운 깨 하시는 그 참된 평강을 보달라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아버지 주여 세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되신 대주자 하나님이시여, 모진 질병의 통증과 말 못할 건드리긴 비번 속에서 바람 끝에 선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 환우들과 고난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누워 탄식하는 연약한 육체마다 안수하여 주사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기적같은 치유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닫혀있던 물길이 문을 열어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피의 온전한 대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온 세상에 힘차게 간증하는 그런 증인들로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긍휼함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요한계시록 6장의 셋째인 재앙 속에서 검은 말이 가져오는 기근과 굶주림의 침상을 보며 그 참상을 보며 오늘 우리의 이기적이고 가난한 마음을 뼈아프게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늘 더 가져야 한다,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핑계대며 자린고비처럼 움켜쥐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의 그 부끄러운 가짜 가난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상대적 박탈감 속에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자족과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셨어서 이 땅에 소외되고 굶주리는 이웃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쓸 것을 먼저 쪼개어 구제하고 선교하는 선지자적 결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성도들이 눈물로 드린 모든 간구를 들으사 가난하고 병든 지체들의 병상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의 일용할 양식과 온전한 평강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